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님, 부처님 경에 지혜와 자비덕상에 대해 많이 나오는데 지혜와 자비덕상을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부처님 경에 뭐 지혜와 자비덕상이다. 부처님을 칭송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나온 말이기도 해요. 근데 지혜와 자비덕상이라는 것을 현실 속에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이라는 것은 저절로 지혜와 자비덕상이 생기면 저절로 생기는 거죠, 사실은. 실천한다고 지혜야 그거 실천하는 게 아니고 덕상이다 하고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사람을 볼 때 참 덕상스럽다. 그 다음에 뭐 실천하려고 하는 게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과 덕상이라는 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려면, 지혜는 우리 그 육바라밀 중에서 마지막에 6번째 나오는 것이 지혜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 그 말은 반야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고, 부처님이 경전 중에 가장 많이 한 내용도 반야라는 부분이에요. 반야. 그러니까 반야경이 800권 반야경 중에 줄인 것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인데, 그것을 우리는 금강경 그런 거 줄여서, 그것도 반야란 말에 대하는 거 원래는. 그걸 더 줄인 것을 이제 보통 우리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 그러거든. 그게 바로 그 반야심경이라는 말도 이 반야. 원래 지혜 이런 뜻인데,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의미하는 다른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혜는 깨달음이란 뜻이고, 우리가 이 2편에서 보는 게 저편에서 보는 걸 말하는 거지. 2편은 이승, 저승은 안 가보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2편이라는 것은 그 불가사는 또 2판, 4판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승, 2편, 이 세상과 저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개념이나 관념으로 만들어진 마음에서 만든 어떤 화상과 같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저편으로 가자는 얘기는 반야의 세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깨달음의 세계가 기 때문에 일상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각과는 완전히 버전이 다른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3차원, 4차원의 버전이 아니고 그 이상의 버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버전을 지혜, 자비덕상을 쓰게 되면 그 버전을 이해하고 알기가 어렵지만, 이제 뭔가 내가 거기에 푹 담겨지는 듯한 느낌과 전혀 저항이 생기지 않는 과정 속에서 그 끌려가며 생기는 공덕을 의미하게 돼요. 그러면 지혜와 자비덕상이 잘 갖추게 되면 공덕의 근본의 모태로 그 거름이 돼서 이런 현상이라서, 복덕은 지어서 꽃가마 빼먹듯이 내가 빼먹을 수 있는 과정을 말해요. 근데 이제 그 공덕은 내가 저금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안 없어져요. 공덕이라는 것은. 그래서 공덕은 바로 지혜와 자비, 덕상에 대한 부분을 거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덕을 지어야 된다는 말은 금방 이해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 내가 품앗이 하면은 내가 품앗이 한 것만큼 내가 더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성근의 복업을 짓지만, 돌아온다는 말 생각조차도 안 하는 부분을 의미해요. 그것을 공덕이라 그래. 그런 공덕을 짓는 그 걸음이 바로 지혜와 자비덕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부처님 경에 잠시 나오는 얘기지만, 칠보로 가득한 보물을 부처님께 보시를 했는데, 보시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저 거구장자가 칠보로 가득한 보물선자를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니, 이 공양하는 이 부분은 지혜와 자비덕상의 근본으로 공덕으로 영원하리라. 또 이 칠보로 가득한 보물상자를 보시하는 걸 보고 여러 우리 제자들도 같이 진정으로 기뻐하니, 너희들 그 칠보 가득한 보물을 공양한 공덕이 같다 그랬어. 들어라, 남이 선근의 복업을 짓거나 칠보 가득한 보물을 내가 못했어도
그거 선근의 복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기뻐하고 박수를 보낸다면 그는 그와 공덕에 같을 것이다. 그는 공덕이라 어떤 것도 무너질 수 없는 것이다. 선근의 이런 작업이나 기술을 걸거나 모해하거나 어떤 에너지를 쓰는 것들은 사술이어서 공덕 앞에는 무너진다. 그건 바르게 힘쓸 수 없는 것이다. 마치 너희가 올바르고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같다. 그것이 지혜와 자비에서 나타나겠다면 그는 그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는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다. 언젠가는 그 진실한 그 부분은 어디 가서든지 드러나는 것이어서 잠시는 눈과 귀를 속일 수 있지만 그건 나중에는 다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반야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육불하밀 중에 첫 번째가 보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보시라는 말은 유지상 무지상 보시부터 설명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보시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마음이 없고 받되 받는 마음이 없도다. 그러니 수행의 의미의 표상이 보시요. 그지에게 1,000원을 지나가다 줬는데 줬다는 조차도 잊어버리게 되죠. 그지에게 1,000원 주고 1,000원 갚을 거다고 기다리지는 않잖아요. 품앗이 같은 느낌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한 것도 내가 잊어버리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 때도 갚을 때를 바라고 한다면 그건 부모의 역할이 아니죠. 보시는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한한 마음이 그게 바로 공덕이 되는 첫 번째 문이 보시요. 수행도 수행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우리는 행위를 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하고 관계성에 있어서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지만 그런 공적이나 공사를 내지 않는 의미를 우리는 수행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도 흔적이 없이 간다는 의미죠. 그걸 드러내면 공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복은 가질 수 있지만 언젠가는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나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보시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설명이 되고 지기라는 말은 이제 지킨다는 의미인데 그냥 서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존중하는 것이 지계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계율이라 이런 걸 말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 관계를 존중하면 지계는 다 지켜지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인욕이라는 말은 참는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지만 참는 것이 아니라 그때와 그 적정한 시기에 그대로 진행하는 과정 끊이지 않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 인욕이라 그래. 인욕이라는 말을 써요. 보시지게 인욕. 그러니까 내가 칼도에 이렇게 인자 쓰는데 칼에 그 점이 하나 딱 있어요. 이게 피가 이미 난 거거든요. 인이란 이미 칼로 찌르기 전에 뭐 살인도 면한다 그 말이 아니야. 이미 찔러가지고 피가 난 상태야. 인이란 말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로 피나는 그 근본에 갖고 있는 것을 꾸준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봄이면 봄인 줄 알고 인욕하고 가을이면 가을인 줄 알고 인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봄인데 겨울인 줄 알고 인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욕이란 말은 자연스러움에 받아들이는 부분을 꾸준히 그대로 간다는 의미도 돼요. 그냥 보시기에 인욕, 정진이란 말은 그 다음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 정진은 뭐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은 말은 그냥 꾸준히 간다는 뜻이야. 여러분이 하루에 밥 3끼를 먹고 계속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가면 어른이 되는 것 같이 꾸준히 계속 때 어른이 되는 거지. 뭐 어른 만들고 싶다 그래서 뭐 어린애들 밥을 막 100그릇씩 먹이고 막 그런데 어른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느 과정 속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작용해가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을 바로 우리는 정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기다린다는 말을 쓰는데 기다린다는 말은 기다리지 않아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진행, 바로 현재의 의미를 설명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 다음에 선정. 선정이란 말은 이제 고요한 마음을 갖고 선정이 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고요하면은 출렁이지 않는 물은 달빛을 담는 것 같이 내가 맑은 거울은 사물을 그대로 비춰내는 것 같이 내가 마음이 선정이 든다면 내가 요동치는 부분이나 상대가 움직이는 것을 금방 감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정해야 된다는 말은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돼요. 부동심이 생겨서 선정해 들면 어떤 미동도 금방 알아채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동의되지 않는 의미를 설명할 수도 있다고 봐요. 선정, 지혜, 그래서 이 보시지계, 인역, 정진, 선정까지 5가지가 다 지혜로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말은 반야라는 말이 되게 그 말이야. 지혜의 덕상이라, 지혜의 자비덕상이라. 이렇게 이제 원래는 자비란 말 앞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비덕상이라면 잘하는 것은 남이 기쁠 때 함께하면 기쁨은 더 커지고, 어머니가 자식이 좋고 기쁨은 엄마가 함께 해주잖아요. 그게 자야. 비는 괴롭고 힘들고 슬플 때 같이 해주면 그 괴로움은 감해지는 거거든요. 그걸 자비심이라고 그러고, 그 자비심이 없는 걸 무자비하다는 말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비덕상. 덕상이라면, 덕상은 원래는 우리가 이제 오장육부에 주어진 이 성격 유형이 있는데, 심장은 조급한 마음을 관장하고, 신장은 그 공포심을 좌우하고, 간은 이제 화내나 성질내는 그런 마음들을 자제하기 때문에 자비심으로서 간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장육부의 덕상이 굉장히 좋게 원활하게, 우리는 원래 병 걸리지 않는 원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몸 자체가. 근데 그 병 걸리지 않는 원리를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덕상의 근본에 몸에서 나오는 내가 괴롭고 힘들고 몸이 아프니 덕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건강한 몸이어야만 덕상이 나오는 거거든. 그 덕상은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당신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은 주변과 확장되는 힘이 있어서 선한 영향력이 생기는 과정을 덕상이라 해요. 그래서 좋은 일을 누가 하면 그걸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받아서 주변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선한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모아지면 큰 덕상이 되기 때문에 그 덕으로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자비덕상이란 이 부분은 부처님이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고, 그 덕목을 통해서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진 것이라서, 우리가 이 육바라밀과 지혜라는 반야라는 이 부분에서는 깨달음의 근본이 내가 견성해야 한다는 이 부분보다는 부처님께서는 도를 이루고 보니까 모두 견성되어져 있다, 이래 본 거거든. 견성되어져 있다고 본 것은 뭐냐면 이미 깨달아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바로 지혜는 내가 깨닫다 안 깨닫다 이전에 이미 우리는 깨달은 눈으로, 지혜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코드나 버전을 우리의 이 프레임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또는 쌓여진 지식에 대한 그런 과정에 두는 데이터에 통해서 마치 노란 안경을 쓰고 노랗게 생각 보이는 것 같이 자기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과정에서 바로 부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지혜가 못됐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순간순간은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지혜의 덕상을 갖고 있다, 언제든지. 그래서 잠재 있는 것이라서 그걸 우리는 불교에서 뭐냐면 믿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혜의 자비덕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 그래, 나는 지혜의 자비덕상을 갖고 있어. 정말 나는 부처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에게 되뇌이고 말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지혜와 자비덕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인간은 배가 고프면 평소에 내가 먼저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내가 배고픈데도 누구에게 너 먹을래? 그러고 화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 선한 영향력이 누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버전이 다른 새로운 세계의 눈을 봐야 되기 때문에 버전이 안 맞으면 읽어낼 수 없듯이 깨달음의 세계에는 이미 되어져 있지만 생각의 버전으로 우리 보통의 갖고 있는 그런 복덕의 눈에 벗어나지 못하고 공덕의 눈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버전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생색을 내거나 어떤 기억과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부분은 데이터화된 부분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프레임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의 갖고 있는 표현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가 누군지 알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기가 나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벗어났을 때 바로 이제 깨어있는 눈으로 보게 되고 새로운 버전으로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이라서
지혜와 자비독상이란 그 말은 아주 그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최고의 덕목인데 또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참 덕상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말 듣기에는 쉽지 않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략하고 전략을 잘 짜지만 덕상이 있다는 얘기는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 사람들은 언제 모르게 덕상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분이 있어요. 똑똑하게 막 따지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 된 것도 아마 거기에 점수를 줬다고 생각해요. 모든 당을 떠나서. 어떤 부분은 그런 게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혜 자비독상이라는 한번 중요한 질문했는데 잘 됐나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